네, 이 시간은 우리가 재직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재직이란 뜻이 뭡니까? 재직, 모든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직분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헌법적으로 재직을 하면은 시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은 그냥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죠? 예, 정해져 있는 것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영광의 직분, 영의 직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집사 또는 권사 또 장로 이런 이제 직분을 꼭 받아야만이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직분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셨든지 또 하지 않으셨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직분자라고 우리가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다짐이 헛된 메아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권면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해야 되죠. 네. 작년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평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은 전혀 말씀하고 상관이 없다면은 그거는 헛된 봉사고 헛된 헌신입니다. 항상 모든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히터 좀 꺼주십시오. 그래서 15절 전반절을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에서 이 옳게 분별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곱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게 분별하다, 이 헬라어가 오로드토문타, 이게 이제 발음하기 좀 쉽지가 않은데 곧게, 그러니까 곧게 되는 거죠. 똑바르게 하는 것, 똑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똑바르게 해석을 하고 똑바르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이제 적용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주는 대로, 말씀의 교훈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정도의 신앙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정도의 길.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는 일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만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옳게 분별하다의 헬라어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은 곧게, 바르게, 절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우리가 자를 때 이게 똑바로 반듯반듯하게 잘라야 되지, 삐딱빼딱하게 이게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도 이게 예쁘게 정갈하게 딱 바르게 이렇게 해야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삐쭉빼쭉하게 해놓으면 먹고 싶지 않죠. 일단은 외관적으로.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절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바르게 우리 삶 속에 해석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직분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작년 표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15절 중간절을 보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야 되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자, 이거는 뭔가? 우리 부끄러운 것이 뭔가요? 부끄러운 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야, 저 봐라.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저런 일을 한다. 이런 부끄러운 이게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그냥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한 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렇게는 완벽하게는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하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애초당초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악전고투의 그런 분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도 어쨌든 간에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과 빛과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겠죠. 에스라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이미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열심히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그들이 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올무가 되고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바빌론에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끝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하나님 안에 돌아왔으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돌아온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그들이 행했던 죄악을 또다시 밟고 있는 거예요. 전철을 똑같이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다 이거예요. 이방 여인들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식도 낳고, 그러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뭐가 문제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방 여인들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우상을 결국에는 처음부터 숨기지는 않았겠죠. 안 돼 이렇게 하면서도 점점 살다 보니,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게 한 번도 보고 또 절하게 되고, 그냥 우상이 있는 곳에 가게 되고, 가서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에스라가 기가 찬 거죠. 도대체 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뭐라 하니까 부끄럽다 그랬어. 부끄러웠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똑바로 들기가 힘드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기가 힘들다. 이런 부끄러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늘 부족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고 저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동산나무 그늘 사이에 딱 숨었는데, 숨은 것만 아니라 그들이 그전에는 좀 이야기가 좀 민망하지만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하나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자마자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뭘 느끼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란 거는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은 뭐하고 관련됩니까? 죄와 관련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죄는 뭐하고 관련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된다.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엔 하나로 딱 기결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의식을 느낄 이유도 없고 창피함을 느낄 필요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면 뭐 하겠어요? 말씀이 내 머리에만 들어가고 심령에 들어가서 새겨져야 되는데 이 심령 안에 들어가서 새겨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 예배생활 따로, 다 따로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따로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하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그럼 다릅니까? 아니죠. 직장 안에 들어가서도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자, 15절 세 번째 후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인정된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된 자로 드립니까? 인정된 자로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어디 직장에 고용돼서 일을 하면은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사장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사장한테 인정이 받아야 어쨌든 한 자리로 더 올라가고 콩고물을 하나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종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주인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주인한테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아버리죠.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냅다 팔아버리지.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참 우리가 물론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하게 돼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이 일하는 우리 다른 직분자들,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아주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을 하지만은 안 되는 거죠. 결국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결국에는 서로 분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칭찬받아야지.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잘된 그런 이걸 보여줘야지. 물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충성의 최종 이게 받아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면은 감사, 알아주지 않아도 더 감사하게 된 거죠. 왜? 누구한테 했으니까? 하나님에게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재직으로서 또 맡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봉사에 어떤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오늘 여기 나와서 특송을 하신 분들이나 안 한 사람들이나 또 우리 70이 넘으셔서 은퇴를 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또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나 아니나 누구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래서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가운데 세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